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말씀 안에서 만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자이신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따르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벌써 시작한 지 한 15번째 시간인데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구조가 참 다양하지만 저희는 4가지의 환상을 구조로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그 큰 묶음은 역사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역사적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1환상 안에서 7교회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이제 2번째 환상을 열면서 4장, 5장에 천상을 보여주신 하늘의 성전,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요한이 보고 들었던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의 풍경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로마 황제의 보좌, 그 보좌가 상징하는 통치와 주권, 말이 통치지 행포죠. 그 행포에 휘둘리고 어려움을 겪고 힘겨웠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신자들은 참 생각보다 많은 박해들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에게 보여지는 황제의 보좌보다 더 큰 하늘 보좌가 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도록 도와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풍경의 묘사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었죠. 그 내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여전히 위로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포스럽게 해석하는 경향은 저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주신, 이 서신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염두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촉구하고 거룩을 분투하는 건 맞겠지만, 마치 그것이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올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안케 하고, 그리고 오늘의 삶을 내려놓게끔 하는 것은 계시록이 준 의도는 아니죠. 오히려 계시록은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그 삶을 지켜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셨던 위로는 일으켜 주시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의지를 나타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보좌의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무지개를 기억하십시오. 무지개는 뭡니까? 홍수의 심판 뒤에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상징이었죠. 그 무지개를 떡하니 보좌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잊고 있는 약속들을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천상을 보았던 요한을 통해 우리도 함께 그 천상을 보지만, 당시에 천상의 교회가 보여준, 그 현실이 보여준 비전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지상의 교회가 처한 현실은 참 냉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로마 황제의 권세의 막강함과 위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천상의 장엄하고 웅장한 찬양은 절망스러운 그 현실을 겪고 있던 신자들에게는 모순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 때문에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보좌 앞에 놓인 또 하나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 이 표현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번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의 온전함, 감히 피조된 인간이 감히 힐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 강 건너지 마소, 이 말인 것입니다. 그 강 곁에서 울 수는 있겠지만 그 강 건너지는 마소. 결국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 인생의 경륜의 근거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죠? 우리 판단에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눈만 봐도 다 보이는 게 아니시잖아요. 또한 우리의 이해 아래 하나님이 헤아려진다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순될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위한 두 가지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완벽함과 온전함을 신뢰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본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는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 구원과 심판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의 성취와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작품을 만들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죠? 파기. 거기서 다시 시작하신 분들 없잖아요.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그런데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 중심에 있는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막은 회복이었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은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는 내용이 두루마리 내용이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은 에스겔 말씀과 다니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설명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봤습니다. 특별히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안팎으로 쓰여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보통 두루마리가 양피지로 만들었을 때 앞면만 썼고 뒤에 혹시 쓴다 하면 제목 정도였어요. 근데 안팎으로 빼곡히 썼다는 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채우지 않으려면 그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퍼펙트함,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마치 뭘로 인이 박혀 있습니까? 7개의 인. 세븐은 계시록 안에서 늘 말하지만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 두루마리를 7개의 도장으로 찍었다는 것은 요 안에 담긴 내용은 흠잡을 수 없이 충분한 완전한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 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나라에 함께 동역하도록 부르신, 오늘 표현대로 하면 피로 우리를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도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어른은 될 수 있지만 어쩌다 신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왼손은 아니고 오른손일까요? 하나님은 왼손잡이가 아니셔서요. 이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은 오른편, 왼편의 의미가 아니라 권능과 주권을 상징하죠. 그 권능과 주권으로 두루마리를 놓지 않으심은 반드시 이루심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두 가지 근거를 점검해 봤었습니다. 이제 이어진 2절 이하에서 이제 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그 두루마리에 다시 한번 초점이 가는데, 이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그 두루마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실 것에 대한 내용인지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면 누구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것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 주시는 교훈들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 5장 2절을 보시게 되면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 말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계획을 누가 이루시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5장 3절이죠. 우리 설교노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그 두루마리를, 네, 제가 좀 물을 마시는 것 같을 때는 조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체할 것 같아요.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대요. 없다는 건 무조건 어쨌든 절망스러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 위, 땅 아래 구석구석 찾아봐도 없대요. 더욱더 암담하죠. 합당한 자, 적합한 자, 자격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외치고 있고 그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냥 천사도 아니고 힘센 천사입니다. 특별히 이 힘센 천사는 계시록에 한 3번 정도 등장하는데 내 생물과 좀 구별된 존재이고 뭔가 메신저로서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굳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힘센 천사라는 것을 상징하는 건 뭘까요? 이 두루마리를 푸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힘의 방식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선언이겠죠. 예를 들어서 강호동이 나와가지고 이건 저도 못 듭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들 생각을 하시겠어요? 물론 우리 심상현 목사님 드실지 모릅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암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한이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5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울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말의 원어에서 나온 건데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닭 울음소리가 함께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의 그 울음은 통곡이었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실패의 현장에서의 울음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눈물이 가식적일까요? 아닐 겁니다. 꺼이꺼이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꼬. 그런데 그 큰 울음,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의 현장에는 요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아마도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책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를 심각하게 이해했겠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성취가 좌절된 상황을 직면한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자신이 처한 7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보냈던 그 지역들도 그런 현실 속에 있었으니 더 그랬겠죠. 눈을 들어보니 교회에 대한 어떤 보호도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막강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도 전혀 기운이 안 보이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이러다 정말 이 나라는 이루어질 것 같은 보장도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아득한데 너무 멀어서 안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마치 분명히 움직이시긴 하나 너무 느려서 멈춰진 것 같은 상황.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은 현실이 지지해 주듯 그가 맞닥뜨린 두루마리를 풀 수 없는 현실은 더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희망인데 그게 이 절망을 이길 희망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을 직면하면서 가졌던 감정은 정말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이 흘린 그 큰 눈물과 울음은 하나님 나라가 전부였던 자로서의 탄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 속에서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선택이 안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은 상당하죠. 그런데 요거 말고 다른 건 돼 하면 이거 없은 게 그렇게 아쉬울 뿐이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이 흘렸던 눈물은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었던 그로서 다른 것은 대안이 없다는 생각 속에 있던 그에게는 큰 절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조약이 아닌 늑약이었던 을사늑약시에 국권에 빼앗긴 안타까운 현실을 장지연이라는 주필 기자가 한성신문에 기재했던 그 글의 제목을 아시죠? 시일야 방성되고.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이날에 목 놓아 우노라.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죠. 동포여 동포여 원통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영적 시의야 방송대국은 없는지요? 최근 우리의 감정은 뭐에 매여서 우두십니까? 혹시 너무 드라마에만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눈물이 정량이 있을 때 여러분 퍼센티지는 어디에 많은 눈물을 들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은 어디서 확인되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의 이 큰 울음 앞에서 나는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버거운 것 중에 하나는 연민인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변화와 내 몸의 어떤 상태, 상황 속에서 찾아온 내 안에 찾아온 그 연민. 내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그것이 우울감이 되고 또 좌절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밤모섬이란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편지를 보내며 낙심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그 천상에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두루마리마저 펼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대안들을 이야기해요. 교육의 영역에, 경치의 영역에, 여러 영역에 얘기해서 제도를 개선하자고 말하면 필요합니다. 제도가 악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도를 개선하는 선은 정말로 선을 보장해 줍니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이 약한 한 아무리 선한 제도라도 그 안에 또 다른 그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신자로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것이 절대 소망이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듣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십시오. 무너진 관계와 무너진 이 땅의 어떤 정치, 또 그리고 어떤 교육의 영역, 가정, 곳곳에 들려진 탄성을 들어보십시오.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현실, 그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현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 절망을 안고 있다고 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오늘 요한이 두루마리를 풀 자가 없는 현실을 사실 우리도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요한은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는 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울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또 다른 그 다음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런 눈물 후에 꺼이꺼이 눈물 흘린 시가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24장로가 와서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요한이 울자마자 그만 뚝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눈물의 여지를 뒀겠죠. 어느 정도 흐른 눈물 위에 이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왜 울지 말라고 했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근거로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뭐냐는 건 사실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알아들을 만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약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라고도 하죠. 약속된 구원자에 대한 호칭으로서 사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고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새의 뿌리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니까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 10절 본문에 담진 않았지만요. 그 내용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너는 사자다라고 말하고 그 뒤로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모든 백성을 복종시키는 구원자가 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사자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면서 이새의 뿌리가 곧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의 예언으로 구체화되죠. 이게 이사야 말씀은 창세기보다는 그 뒤에 나온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셨던 말씀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어쨌든 사자와 다윗이 상징하는 바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구원자를 의미하고 이 구원자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자와 다윗으로 한 것은 용맹한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원수들을 무찌르고 심판하여 억울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줄 어떻게 보면 영웅과 같은 히어로,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가 바로 사자와 다윗에 담긴 메시아에 대한 의미이고 그 사자와 다윗의 뿌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의 신자들이 가졌을 기대감이었습니다. 아마도 요한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정말 힘 있는 영웅과 같은 구원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인봉된 두루마리를 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한이 본 게 뭐죠? 위풍당당한 사자가 아니라 뭘 봤습니까? 어린 양을 봅니다. 이게 아이러니고 역설입니다. 5장 6절 3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아멘.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들었던 건 사자를 들었는데 본 건 뭘 봤습니까? 어린 양을 봅니다. 아니 들었던 건 사자면 보좌 앞에서도 사자를 봐야 되잖아요.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어떤 사건이 생각나냐면 춘향이의 엄마 월매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춘향이가 옥살이를 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과거 시험 보러 간 그 사이가 넉하니 합격해가지고 관리직을 받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기대하고 나타났더니 나타나서 도왔는데 가만히 보니 행색이 거짓골이네. 얼쑤? 이 거짓골 하고 있는 이 사이를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이렇게 말하죠. 월매가 아이고 춘향아 아이고 춘향아. 많이 힘드신가요?
그런 상황에서 찾아와서 무너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실망스러움이 아마 요한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당시에 동일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실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들을 때 항상 떠올렸던 이미지는 칼을 들고 휘두르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라뇨? 이 사건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너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시온아, 너 정말 멋지다. 그 고백을 하다니 너무 귀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바가 내가 이제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면 제대로 이해했던 베드로의 고백들을 하면 네 주님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따라갈게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항병했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감이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 뒤에 나왔던 본문, 유명한 본문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다는 말이 뭐죠?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으로 정죄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의 행위와 생각의 깊은 곳이 예수님이 하고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번외로 이 말씀을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향해 하는 말들을 할 때 이건 근거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러잖아요. 나를 반대하면 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 짜장 먹을래. 넌 짬뽕.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가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보다 앞서면 다 사탄인 거예요.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명분의 문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사탄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그 반응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자를 기대했는데 어린 양이? 이거는 대단한 실망감이었고 어떻게 보면 낙심에 낙심을 더한 거였습니다. 그럼 질문이죠. 왜 사자를 들려주시고 왜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더니 결국 어린 양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의 역설과 신비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현실의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시겠다는 사역의 참된 내용은 이 세상을 휴머니즘으로 유토피아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 우리의 근본의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 이기심이 깨져야 되잖아요. 내 눈이 열려 영광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주권자이심이 보이는 게 그 나라의 핵심이잖아요. 나는 그대로 두고 내 주변이 살만하고 좋아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너는 사자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네 인생과 너의 이스라엘 현실을 극복할 영웅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 이룰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그 어린 양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6절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봅니다. 일단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죽임을 당한 거? 뭐라 그러죠? 갔다 그래요? 갔더라 그래요?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갔더라 그래요? 말씀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갔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죽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온몸에 난자한 그 죽음의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더라는 것이죠.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어린 양의 모습은 결국 그러기에 죽음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죽으심의 부활하심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속이죠.
우리 죄를 대신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 가장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려 의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 숨겨진 마음의 생각을 다 보시는 그 7개의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향한 회복과 완성의 핵심 사역인 구속사의 중심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이며 부활임을 요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있어야 진짜 너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런 것이 7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시게 되면 그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말했던 죽고 부활한 그 어린 양이 뭘 취합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죠.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두루마리가 담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천국을 말해요. 정말 럭셔리하고 호화로운 집에 거실 한복판에 딱 앉으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렇게 말할걸요. 이곳이 천국이로다. 저는 그럴 거예요. 이곳은 내 집이 아니로구나. 천국이 따로 없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 이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합니다. 왜죠?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곳이 모여있으면 천국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부들에게 천국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곳이겠죠? 그러나 천국의 본질, 요체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죠.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요? 그럼 천국일까요? 아니요. 그곳에 있는 죄가 그 돈으로 지옥을 만들죠. 사진 하나를 보여줄까요? 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느 누가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가만히 뜯어보면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대충 이럴 때는 상징적 의미다 보시면 됩니다. 굿에서 G.O.D 갓을 빼면 뭐만 남죠? 0이라 그래야 되는데 누가 5라 그러더라고요. 0이죠. 0에다가 G.O.D를 더하면요. 굿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굿이어도 빠지면 0인 거고, 0과 같은 인생이고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굿인 거죠. 이런 의미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물이 상징하는 피조 세계의 찬양은 뭐였습니까? 장차 하나님이 오심이었습니다. 오셔야 된다는 의미는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현실은 비참하다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흡족해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13절 보십시오. 뭐라고 찬양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피조물의 이 찬양의 반응을 통해 입증되는 게 뭡니까? 그게 정말 피조세계의 적실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가 정말 피조세계의 본을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회복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피조세계의 탄식 가운데 우리가 의롭게 될 날을 사모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의 메시아의 핵심의 사역은 죄 문제의 해결임을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천국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천국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없고 내가 행복한 곳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이 약속하고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죄가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통닭을 두세 마리 시키면 뭐 합니까? 더 먹겠다는 이기심이 있는 한은 그곳은 살벌한 전쟁터인데. 그리고 따지죠. 너 5개 먹었는데 나 4개밖에 안 먹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핵심엔 제 문제의 해결이 있고, 그래서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자이신 부족하지 않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신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내 인생의 문제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를 넘어서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모양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곳이 주님을 사귀는 현장이 되게 하셔서 빈들레나 초가상간이나 그곳이 천국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사자가 아닌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서 자신을 소개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뭐 어떤 도전입니까? 십자가가 죽으심이 실패가 아닌 승리의 영원함을 이루는 과정이었듯 그 예수님의 길을 교회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을 거쳐 사자가 되셨듯 이 땅의 교회도 어린 양을 거쳐 사자가 되는 참된 영광의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오늘 요한이 본 또 다른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7은 완전한 뿔은 능력을 말합니다. 전능자를 말하죠. 7눈은 모든 세상을 통찰하시는 편지하심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이루시죠. 그래서 전능자로서 성령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곳곳을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사자와 같은 어린 양이죠. 12절에 보게 되면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초라한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있지 않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이처럼 교회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땅 한 현실 속에서 겪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십자가를 죽으심이 그 끝이 아닌 또 다른 영광의 승리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듯 우리가 정말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진 길은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교회에게 요한을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그 모순된 현실에 끙끙대고 있는 그 현실을 재조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완전 끝난 절망이었지만 부활이 있었고 승천하신 뒤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권자로서의 반전이 있었듯 오늘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또한 적극적으로는 대려 진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실 쪽에서 어린 양이 보이신 삶의 방식보다는 사자가 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죽임당하심과 그 존귀와 영광을 합당하게 받으시기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회복을 보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입술로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은 사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에 서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다. 세상 한복판 중심에 있어서 날 보세요 여러분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컨텍스트 도망칠 수도 없고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묶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묶여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삶의 지표요, 방향이요,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심히 느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찬양마다 사자를 찬양하는 건 없습니다. 보세요. 사자를 찬양하지 않아요. 사자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 영광이 뭔지 아느냐 신자들이요. 진짜 거룩, 진짜 존귀함이 뭔지 아느냐 신자들이요. 바로 어린 양의 삶에 담겨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자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의 도전은 사실 달갑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되어진 자세가 무엇입니까? 엎드림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5장 8절 설교노트 한번 보시죠. 5장 8절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5장 14절 장로들은 엎드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들, 천상에 있는 장로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신 십자가의 방식으로 영광을 얻으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 앞에 교회로 대표진 장로들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엎드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그것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 뒤에 보인 반응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득한 그 찬양이 엎드림과 엎드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찬양만 보지 마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장로들의 엎드림과 엎드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 삶의 엎드림으로 실현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엎드려야 되는 겁니까? 곳곳이 서는 우리의 중심의 자세로는 따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부인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엎드림의 모습으로 우리도 똑같이 엎드려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진 신자의 삶이 왕노릇하는 진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왕노릇은 굴종시키고 항복시키고 자신이 우뚝 서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지배의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권은 섬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섬김과 어울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섬김이 가능합니까? 그러기에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엎드림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하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그 목적하신 삶을 따라 살기 위한 필요한 삶의 기본 자세는 엎드림입니다. 그럼 이 엎드림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엎드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방식을 따르는 삶의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왜 기도에 인내가 필요합니까? 두드리면 열린다 했고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했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맑은 하늘이 서럽죠. 차라리 구름이라도 끼고 비라도 내리면 하나님 나 위로하시나 보다 라고 전이라도 부쳐먹죠. 기도의 응답이 요혼한 현실은 실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당시에 고난받는 신자들이 얼마나 외쳤겠어요? 마치 애굽의 악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했던 것처럼 400년 가까이 외쳤던 것처럼 당시의 교회도 얼마나 외쳤겠냐고요.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두루마리를 취하신 죽임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 8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떡하니 뭘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교회가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을까요? 기도 외에 없었겠죠. 칼을 들고 로마와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마저 응답되지 않는 무력한 현실 속에 지쳐 있을 때에 여전히 로마를 향한 심판을 요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계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고스란히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간구가 지금 하나님 귓가에 들려지고 있음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공고한 메아리처럼 보였던 그 기도가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검고의 연주와 함께 아름답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시록 다른 곳에 이 기도의 향기는 심판의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역의 현장으로 표현됩니다. 인을 떼시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 올라가고 그게 받아지고 난 뒤에 인을 떼십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기도회로 교회와 동역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현상에 낙심하지 않는 주 안에 우리 모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로 기도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리로다. 얼마나 우리는 일상에서 죽겠다는 말을 합니까? 오직 했으면 배고파서 죽는 건 이해돼도 배불러도 죽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죽게 있다 고백하고 인내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요? 듣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 쌩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쌩까지 않으신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엔 승리였듯 인내를 요구받고 있는 기대의 그 무력한 현실은 포기하지 않는 난 승리입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맨날 교회에 기도하라.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저 혼자 시간 보낼 시간이 필요해요. 농담인 거 아시죠? 교회 오란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인내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그 현실에서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원리가 뭘까요? 저는 딱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란 시작. 기도란 두 손을 모아서 일하는 것이고 일이란 두 손을 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수고로움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시간대를 깨워 새벽에 나오는 거 수고잖아요. 아침, 오후, 저녁이어도 한가롭게 시간 보내고 싶고 편하고 싶은데 내 몸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수고잖아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근데 그 노동이 우리의 노동을 기도가 되게 한다고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신자의 삶의 현실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엎드립니다. 왼종일 엎드려도 부족할 텐데 그러나 살아야 될 일상이 있으니 오늘 이 엎드린 시간이 주셨던 마음과 은혜의 기대감으로 오늘 현실을 적시게 해주십시오. 내렸던 비가 마르듯 혹 그 은혜조차 시 마를지 모르겠지만 인내하겠습니다. 권태감을 주기에 충분한 반복되는 현실을 살아내겠습니다. 지지고 볶고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머물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따라 오늘 현실에서 신자가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흔히 끼는 기도조차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향기로 올려져 그 앞에 상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오늘의 현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 속에서 깊이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십자가의 역사를 주목하시고 확신하시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마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은 세보셨을 거예요. 능력부터 찬송까지 몇 개일까? 세보신 분은 몇 개던가요? 계시록에서 몇 개예요? 물어보면 항상 여러분 7이라고 답하면 거의 다 답 맞아요. 몇 개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7개예요. 깔맞춤처럼 7개의 찬양의 제목이 올려져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떠올릴 때 이 단어들이 늘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던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고 신자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전히 능력입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완악한 인생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전히 십자가는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바싹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이 언제 넉넉해지던가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가 내 가슴 한복판에 턱하니 와닿아가지고 그 난장한 피가 바로 나 때문에 흘리셨다는 사실 하나가 오늘도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끌어안는 부요함이 되잖아요. 시인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며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지혜임을 배우게 되죠. 십자가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약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들은 항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고생한다는 말만 담긴 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걷는 이 여정 속에 우리의 무릎을 무력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넉넉히 딛고 일어나게 하는 은혜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신자들을 부욕해 하심이 십자가이고 여전히 우리 인생에 갈팡질팡할 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십자가이며 무력한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길을 따르는 신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심의 사역, 그 하신 일들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패배가 만든 승리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역설을 우리의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성정상 기다리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십자가 때문에 버텼더니 어라 바뀌네. 요 경험 하나가 절실한 우리 현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누구보다 우리를 아십니다. 즉각 응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까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은 마술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를 보여주셨는데 저 보게 하신 것은 어린 양. 이 땅의 교회가 사자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제는 미치겠어요. 좀 풀어주세요. 어흥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 놀랄 분들은 조신 거예요. 어흥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제발 좀 저 이리 같은 것들을 좀 물러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어린 양 되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양으로 보내셨는데 왜 사자가 되려고 하시죠? 양이 되십시오. 김양, 박양 말고요. 어린 양 되십시오. 죽임 나가신 어린 양이 밝히 보이셔서 그것이 끝이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였음을 잊지 않고 주 안의 가족 모든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1년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송의 개척 여정도 여러분의 의지가 다하여 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십자가 함께 보며 그분이 보좌 앞에 앉아 계셔서 찬양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 함께 영광스럽게 그 주님을 찬양할 날을 기대하면서 화이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